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믿음 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작년 5월 한 달 동안 제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그 사람이 살아간 일생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고 우리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좀 많은 것을 배웠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닮았고, 또 야곱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필요했고, 또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작년 5월 달에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쭉 살펴보니까 소재가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새로 해서 그 묵상을 좀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소위 눈에 보이는 성공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성공도 많이 했지만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품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친척을 원수로 만들었고 주위에 적을 많이 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만 좋으면 안 돼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성품은 엉망인데 믿음만 좋은 것, 그 덕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도 좋길 원하시지만 그 믿음으로 다듬어진 우리를 더 원하시기도 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 이미 한 번 죽었는데 여전히 옛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이라는 얘기죠. 라헬의 남편이고, 또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이자 12명의 아들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팔 뒤꿈치를 잡은 자이고, 그 속어의 의미는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이기도 했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인간적인 의지와 머리로 살다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성경의 사람입니다. 일생을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고, 일생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일생을 한번 얘기하면 부끄러운 인생 전반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목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제가 침이 마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야곱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교훈은 뭘까? 첫째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수치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신호 앞에 맨 앞에 대기에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바로 출발하지 마세요. 제가 신호 앞에 맨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순절에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지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좌회전하라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화살표가 등장하자마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2차선 좌회전길에 서 있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있던 좌회전 1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저를 향해 빵 하고 크랙션을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신호를 잘못 봤나라는 생각부터 했어요. 그런데 신호는 화살표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무슨 일일까라고 하는 순간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저쪽에서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빨간불을 빨리 지나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전속력을 가지고 그 빨간불 신호를 지나가는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딱 1초 정도의 시간에 저는 클렉션의 소리에 반사적으로 차를 멈췄고 이 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똑똑히 봤느냐 하면, 얼굴도 저와 비슷하게 생긴 할아버지였어요. 작년 1월에는 할머니가 와서 봤더니 올 3월에는 할아버지가 와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조화인가 싶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1초만 내가 빨리 앞에 갔어도 저 차는 여지없이 내 운전석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 큰 숨을 한번 쉬고 차를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 지금 이대로 이 자리에서 죽었다면 참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신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의 시간을 만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가장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려고 보니까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삶입니까? 영국인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됐던 일의 순위를 따져보자. 그랬더니 1위가 노후를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2위가 학창시절 좀 더 공부하지 못한 것, 3위가 좀 더 운동하지 못한 것, 4위가 여행을 하며 견문을 넘치지 못한 것, 5위가 담배를 배운 것, 6위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하지 못한 것, 7위가 더 건강을 조심하지 못한 것, 8위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 9위가 추억 등의 경험을 좀 더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것, 10위가 특별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결혼한 것이. 통계적으로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45분 정도 자기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그래요. 그걸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6분 정도 내가 후회스럽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건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야곱처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는 자기의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고생이 많은 삶을 살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안 해도 될 고생, 부끄러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영적인 부분보다 육신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힘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가 세운 계획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속였던 사람이 남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삶입니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희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대단하게 살아온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민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땀 흘리며 살아요. 다 눈물 흘리며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냐 말이에요. 오히려 내 지난 과거가, 지금 현재의 가정이, 현재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삶을 그냥 놔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잔인할 만큼 끄집어내세요. 나한테 고백하라 하세요. 왠지 아세요? 창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와 부끄러운 시간들을 끄집어내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창세기 32장입니다. 그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득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모을 건 모으고 다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그를 약복강가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외롭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그 밤에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약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운다, 털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밤에 그의 부끄러움을 다 털어버리도록 그와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져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홀로 앉아있는 그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홀로 있는 시간이 있게 된다면, 그런 시간이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이 약복강가의 야곱을 만나주셨듯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정말 이민사회에서 크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전화한 것은 제가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요. 큰 문제 앞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머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으니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달리기를 멈추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당신의 노력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지금부터 자세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을 만드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시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가시는 일들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고통은 감당할 만한 고통입니다. 왜? 내가 옥토로 바뀌어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내 두 다리 환도뼈가 무너질지라도 부수어질지라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 같은 내 인생, 내 성품, 내 욕심, 내 의의가 죽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일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높은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미국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 인생의 해석이 되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오히려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내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고보에게서 느끼는 교훈은 그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다 위임하자라고 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의자를 하나 갖고 왔잖아요. 제가 여기 앉으면 좀 앉아서 설교하면 좀 편하겠죠. 오늘 좀 힘들어 보이죠. 제가 지금 주머니에 열쇠도 있고 뭐 좀 있습니다. 무거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여기 의자에 좀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갑도 무거워요. 든 게 많아가지고. 김 목사님,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시계도 좀 무겁습니다. 어떻게 좀 편해 보입니까? 이거 내려놨다고 제가 편해지지 않아요. 제가 편해지려면 제가 이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만 맡긴다는 거예요. 나는 맡기지 않고 내 문제만 주님께 맡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매일 10명 중 2명이 자살 생각을 한대요.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지난 주일날 이 허망한 삶 살면 뭐 하겠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는 맡기는데 나를 맡기지 않는 결과가 탈진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이유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호는 빨간색인데 나는 파란색으로 알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도 점검하지도 않고 내용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빨리 가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한 3주 전부터 사실 좀 잠을 잘 못 잡니다. 자다가 깨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큰일 났네. 집에 가서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자다가 깨고 식은땀도 좀 흘리고 웬 꿈은 그렇게 많이 꾸는지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일종의 일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부부 싸움도요, 성경 근거해서 싸우고요, 하나 둘 셋 얘기하면서 싸워요. 내가 옳은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라고 설교식으로 싸워요. 저 가르침 중독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든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성공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수없이 밤을 새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허망한 것 같지 않으세요? 실패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쫓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증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같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여러분 서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인 저 자신도 설교를 하면서 돌아서서는 내가 왜 설교한 만큼 믿지 못할까 괴로워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로 맡길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쳐다보는 그런 책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학교 때 많이 배우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그게 이해가 돼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백했던 책입니다. 광야의 고난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책이에요. 신명기적 역사관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좋아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못나고 흠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출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자존감은 내 능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내미는 것이다. 위임이란 맡기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그 맡기는 사람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기 때문에 쫓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기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위임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바라지 못하는 결과가 왔을지라도 그것을 아멘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박항서 축구 감독이 베트남 가서 축구 영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리더십이 궁금해서 그분의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분이 한 것은 처음에 한 것이 가장 먼저 뭔지 아세요? 쌀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베트남 선수들에게 쌀국수를 못 먹게 하고 우유를 먹게 했대요.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기본 체력을 다듬는 그 시간을 가졌더니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터뷰의 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요. 그게 뭐냐?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 말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순종.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예배.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 토미 테드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삶의 목적과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힘겹게 왔을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부분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십시오. 지금만 맡기지 마시고 미래까지도 맡기십시오. 문제만 맡기지 마시고 결과까지도 맡기십시오. 야곱이 잘한 것은 죽을 때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니 야곱의 믿음이 완성된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죽을 때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는 야곱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을 세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당하는 문제와 함께 시작된다.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행된다. 셋째,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복종함으로 완성된다. 야곱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게 하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듬으셔서 가장 큰 은혜의 흔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